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이번 달 15일 미국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무지갯빛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갯빛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하늘에 무지갯빛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무지갯빛에 대해서 거의 3달 동안 집중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전 세계 하늘에 무지갯빛이 나타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갯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되는 신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갯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지갯빛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갯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에서 예시야의 그 발에서 무지갯빛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 무지갯빛을 받으면서 신부들이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신부들이 무지갯빛을 받으면서 휴거되는 이유는 이 무지갯빛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은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무지갯빛으로 옷 입고 휴거되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내는 이 무지갯빛은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신부들을 옷 입혀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야곱에 대한 그 말씀에도 씌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맏아들의 옷을 입혀서 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하는데, 이때 맏아들의 옷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였던 야곱이 맏아들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장자의 복을 받은 이 사건이 야곱처럼 둘째였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장자 대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글로 전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영상으로도 다시 한번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 느껴졌을 때 장자 에서를 불러서 그 들에 나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별미를 맛보고서 그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이 남편의 말을 듣고 리브가가 급하게 야곱을 불러서 이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 새끼는 어린 염소를 뜻하는데, 이 어린 염소가 바로 어린 양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어린 양을 잡을 때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중에서 잡으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어린 양을 잡을 때 이 어린 염소도 이 어린 양에 포함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그 외관상으로는 구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염소와 양이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린 염소도 어린 양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염소에 어린 양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던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가
잡았던 이 어린 염소가 바로 어린 양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얻을 수 있도록 죽임당한 어린 염소 2마리가 바로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던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던 야곱을 장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죽임당한 어린 염소가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던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처럼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던 교회들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구약 곳곳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첫 번째 단어도 교회를 뜻하는데 이렇게 성경 첫 번째 그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어린 염소를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말씀 안에도 교회에 대한 예표를 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어린 염소를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예표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짧게 댓글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갑자기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염소가 어린 양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이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기 전에도 이 요셉의 옷이 순념소 피에 적셔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순념소의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기 전에 순념소 피에 적셔졌던 이 요셉의 옷이 어린 양의 보혈에 적셔지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이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옷이라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순념소 피에 적시어진 요셉의 옷이 어린 양의 보혈로 적시어지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그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드려졌던 흠없는 염소에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어린 양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말씀에서 야곱이 어린 염소를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말씀이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둘째였던 교회에게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이신 어린 양 예수야를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도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표로 이렇게 둘째 야곱에 대한 이 말씀을 미리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 두셨던 이 만나를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신부들을 위해서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 두셨던 만나와 같은 말씀으로 신부들에게 먹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야곱처럼 이기는 교회, 야곱처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기는 교회에게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야곱이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그 야복 강가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방 땅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에서가 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에서가 데리고 오는 이 400명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숫자값 400이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영적 씨름 끝에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긴 후에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야곱처럼 영적 씨름에서 이기는 교회들이 야곱처럼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기는 자의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야곱과 같은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기는 사람이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이 교회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던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사건이 어린 양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기는 교회들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리브가가 이 야곱을 그의 아버지 앞으로 보낼 때에 그 맏아들의 옷을 입혀서 야곱을 변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맏아들의 옷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맏아들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갔던 이 사건이 야곱처럼 둘째였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아로 옷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염소의 이 가죽으로 이 야곱을 입혀주었다고 쓰여 있는데, 이 어린 염소의 가죽은 바로 어린 양의 가죽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갔던 이 사건이 둘째였던 교회들이 어린 양으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나중되었던 야곱이 맏아들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이 사건이 야곱처럼 나중되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되었던 야곱이 어린 염소 가죽으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갔던 이 사건은 야곱처럼 나중되었던 교회가 어린 양이신 예수아로 옷 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던 야곱이 어린 양으로 옷 입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사건이 이기는 교회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리브가가 이 어린 염소를 잡을 때 2마리를 잡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 어린 염소 2마리를 잡아오라고 리브가가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이때 2마리에서 2라는 숫자에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2가 집을 뜻하는데, 이 집이 교회라고 디모데전서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염소 2마리는 2라는 수에 교회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숫자값 2라는 숫자에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 그래서 어린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이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드린 이 사건이 2라는 숫자에 아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염소로 이 별미를 만드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 이 어린 염소가 어린 양을 뜻하기 때문에 이 어린 양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와께서 이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와께서 장자권이 없었던 야곱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처럼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던 교회들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와께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나중되었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맏아들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이 사건이 야곱처럼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 맏아들이신 예수야로 옷 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염소의 가죽으로 옷 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이 사건이 야곱처럼 나중된 교회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옷 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되었던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이 사건, 나중되었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교회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치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
이때 어린 염소는 어린 양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별미가 되어서 아버지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권이 없었던 야곱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 어린 양이 죽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처럼 장자권이 없었던 교회들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야께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만들어진 이 별미가 바로 어린 양 예수야께서 장자권이 없던 교회들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임당하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는 사건이 쓰여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속여서 이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어떻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 2, 3년 전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조명해 주셨는데, 야곱이 붉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은 이 사건이 십자가 보혈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붉은 팥죽이 붉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붉은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었던 이 사건이 야곱 같은 교회들이 붉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붉은 팥죽이 예수께서 흘리신 붉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팥죽이 예수께서 흘리신 붉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야곱처럼 장자권이 없었던 교회가 이 붉은 팥죽처럼 이 붉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멸시했던 이 에서는 영적으로 장자 대신 예수야를 멸시하는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했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계신 예시야를 멸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장자 대신 예시야를 멸시하는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대신 예시야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은 에서처럼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이 하나님의 이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 대신 예시야를 통해서 거듭난 교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붉은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은 야곱처럼 붉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교회들이 장자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이 장자권을 멸시하는 자들, 이 장자 대신 예시야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은 에서처럼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시야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이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팥죽을 통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던 이 사건도 붉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 장자권을 얻게 되는 교회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같은 이 교회들에게 지금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서 감추어 두셨던 만나를 먹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처럼 이기는 교회들에게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